그 경주시 서면 아화에서 신의 나들이를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청년이세요? 학생이세요? 청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학생들도 계세요 여기? 아, 학생들.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좀 많이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을 이제 지난번에 부탁을 받고서 그러하겠노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좀 적잖이 부담이 됐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현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고 또 청년들하고도 교제하고 있고 또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또 찬양 사역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이런 자리가 익숙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야, 아빠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어디? 그래서 경주에가. 와, 그래. 야, 근데 같이 가자. 좀 부담돼. 그랬더니 이 녀석이 혼자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래?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담대하게 하고 와.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내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건데 제가 잠시 말씀을 준비하고도 오늘 상당히 걱정하고 긴장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신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요. 이것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나요? 혹시 십계명 암송 어릴 적에 한 거 기억하세요? 지금도? 예, 뭐 많이 잊었죠? 많이 잊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혹시 이 부분 앞이니까 그래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계명이 혹시 뭘까요? 오케이.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뭐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맞죠? 자, 그래서 이 1계명, 2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바알을 어떻게 믿었냐면 바알은 풍요를 주고 또 자식을 번성케 해주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사람들이 급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봐요. 뭐 하나님, 부처님, 용화님, 산신령님, 뭐 공자님 다 찾아요. 신이란 신은 다 불러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하나님과 다른 신 바로 바알이죠. 뭐 둘 다 섬기면 더 좋겠다. 하나님께도 은혜 받고 또 바알에게도 은혜 받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바알도 하나님만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 그들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이 엄청난 잘못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이 아닌 걸 신으로 믿는 이 어리석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현대 사회에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뭐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뭐 학벌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뭐 힘이나 명예나 뭐 인기나 학벌이나 결국 이것은 다 무엇을 가지기 위한 걸까요? 돈이잖아요. 부요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한 신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돈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죠. 자, 요즘 젊은이들의 그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가 그렇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의 다음에 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이 있던데 뭐 주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코인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투자 좀 하십니까? 안 해요. 자, 정말 돈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주는 소망이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돈이 이 부요함이 전능한 신이고 진정한 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해질까? 그런데 부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경 쓸 게 더 많고 걱정할 게 더 많고 염려할 게 더 많다. 뭐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하다. 늘 이런 걱정이죠. 뭐 돈이 많으면 쇼핑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뭐 하나 살 때 어떤 게 더 싼가 고르는 이런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겠지만, 감정 낭비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도 돈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돈이 있어야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진짜 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를 책임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찾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 그런데 아합 왕이 누구냐면요, 엘리야를 상당히 미워하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근데 무엇을 전하랍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생각하시죠. 자, 너가 그렇게 아합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즉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라고 하세요. 아니, 왜 당당하게 가서 전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빨리 가서 숨어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곧 가뭄이 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숨어야 되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숨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가가지고 꽁꽁 숨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거기서 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고,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와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뭘까요? 가뭄의 때,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다음 가뭄이 됐어요. 그러니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없죠. 그럼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살 길을 또 알려주세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죠. 어디로 보내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이 남은 가루로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우리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떡해. 아주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떡해. 그런데 그 떡 제일 먼저 놔주고 그 다음 너희들을 위해서 해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좀 너무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요. 이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인생 마지막으로 진짜 속는 셈 치고 이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떡을 했어요. 그래서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 다음 떡을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와 과부의 그 삶을 책임을 지셔서 떡그릇과 기름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와 이 가난한 과부를 과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먹였던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없는 상태고 이제 바라보는 것은 아들입니다. 왜 당시에 그 아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남자가 있어야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는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들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또한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은요 길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은 과연 돈이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네, 또 우리 또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상승하고 기름값이 상승하고 또 금리도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물가 폭등이 됐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우리는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뭘 3포죠? 연애, 결혼, 출산, 3포 맞나요? 예, 이렇게 3포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어떤 색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두운 회색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여러분, 세상에 자꾸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좀 비교하게 되는데, 예, 참 부럽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아직도 이런 종족이 남아있다니 참 부럽고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황금기가 있어요. 황금기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이뤄놓은 때가 황금기가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황금기잖아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황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의 황금기를 사실은 지났죠. 그런데 저는 저의 그 황금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좀 제가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참 성실하게 했다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더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참 부끄럽게 지난 저의 그 젊은 시절들을 참 낭비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예, 뭐 근데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요, 나의 삶을 무엇에 의지할지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결정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는 돈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참 신이 누구인가,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그때 내가 제대로 결정했었다면 참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참 잘 인생의 그런 단계를 밟으면서 왔을 텐데, 참 그러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골리앗 같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큰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거인 같은 골리앗 앞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세상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거인 같은 골리앗이라도 한번 대적해보고 싸워볼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도 한번 대적하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세상을 과연 상대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다윗에게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 골리앗,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어디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참을 수 없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 들고 달려가더니 이기지 않았습니까? 와, 너무 통쾌하고죠.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윗에게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죠.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셨죠.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말씀으로 왕벌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큰 우박을 보내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말씀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앞에 다시 한번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고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너무나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오늘 밤에 바로 이 작은 진리,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고히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집안 환경이 불우해도, 과거에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 너 옛날에 그랬지. 야, 너 안 돼. 넌 조금 더 훈련받고 와야 돼. 하나님 결코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많은 잘못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셨어요.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깊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갖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모든 죄와 죽음과 그 모든 삶의 문제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 말은 곧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다고 해요.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 새롭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미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참신,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 우리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도자 오셔서 찬양 인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작전은 그거 아니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참신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를 맡기고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골리앗 같은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참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 너를 부자 되게 할 거야, 너를 능력 있게 할 거야,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야 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앞에 어려움이 없게, 어두움이 없게 하옵소서. 혹시 어두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크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